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진행하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정한 세미나 교재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나름 이제야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모인 이들과 함께 첫 시작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건강하게 최선의 충성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13주간의 소중한 기도 여행의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에게 기도의 회복,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동안 세상적으로 이렇게 혼잡게 되었던 부분이 치유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목회상한학교 준비 시간을 가집니다. 아직은 체력의 부족으로 하루를 사역하면 하루는 쉼을 가져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쉼과 사역의 균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속히 주님이 회복해 해주시고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실까?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에 이어서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무 잘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누가복음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아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전령, 메신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들을 보고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천사들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해 주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시인했음을 이렇게 보고해 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천사들이 있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지심을 신뢰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강력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라도 저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며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어서 연결하십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일명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가?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이나 선지자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훗날에 용서받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난 악을 저질렀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나 오해로 인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경우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 뜻을 보면 이 신성을 모독하거나 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조롱하며 반대한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을 귀신의 힘으로 왜곡하는 것들과 이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령을 모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거부하여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계세요.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단순히 감정적 의존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인도하고 인도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그 성령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때에 맞추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삶을 대하면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막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는데 인간의 교만함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앞서 행하면서 성령님을 이끌고 주님을 이끌고 이런 우리의 교만함이 존재 자체 안에 이 죄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와 같은 열정과 의리의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위대한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음을 말씀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그런 존재로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인하고 알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또 목사로
사랑하는 친구라 말씀하시며 당신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교만해서 믿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해버리는 실수를 그동안의 삶 속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조금씩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승리하는 힘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충성, 재능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오늘 인정하게 됩니다. 몸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일이 불가능해져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미련한 종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며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저희 후반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 의지하고 인정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다 알지만 내가 성령보다 앞서서 막 뭔가 기도보다 앞서 말씀보다 앞서 막 뭔가 다 할 수 있는 듯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듯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히 멈추어 서서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날, 그래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